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로 31절인데 그 중에서 30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14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때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여러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천국 복음, 마지막 때에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다 듣고 기름 받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 기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다 받고 나면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기간에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런 시기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예언이 맞춰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몇천 년 동안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지났어요.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까운 이때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언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모든 분들이 믿는 자들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인 이 영원한 복음을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비밀이지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그거 알면 얼마나 지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셔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때가 됐구나, 언제 오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가 어느 사람이 몇 날 몇 시 오신다 그 얘기보다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자신 개개인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가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려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게 하시느니라. 창세전서부터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감췄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시나 언제 오시나 이 창세부터 감춰져 있던 그것이 이제 드러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하냐고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름 부음에 지어지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시기인 전 3년반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전 3년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성경의 예언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오르시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예언한 모든 사상을 온 세상에 전할 것 때에 다 전해지면 그때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말하죠.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더라. 그 전하는 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지금도 나와서 전파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늦음지의 역사가 또 일어나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가 되면은 7년 환란 세기에 전 3년반이 다가왔고 있구나, 거의 다가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다 끝내면 오시는 건데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이 끝내면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난 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것이 뭐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샀다 이 말이에요. 가증한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이 세워질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제3전이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말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다니엘에 말한 말을 여기서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미운 물건이 세워질 때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전산에 황금등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불법의 아들 누가 아를 이렇게 하여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불법에 사는 곳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예수님이 그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비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시느니라. 그 성전의 제3성전에 앉아서 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받고 난 후에 뭐야 이제는 부활하는 생명으로 변해 있어야 그 마음을 가득 차고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허리가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또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은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만든 그 헤롯 성전도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야 24장 13절에 말하 보면은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 보물과 왕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 금은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6절에는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세우려고 그 새 산등을 세우려고 지금 알팡거등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세우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뭐 조약했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장 16절에 보면 그때의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언제 환란이 있을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데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치다 라고 계시록 9장 14절 계시록 1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로 얼마나 바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때인데 어떻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영원한 복음으로 기름받지 못한 장성하지 못하고 묵은 곡식 아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다 불법의 매인자가 되어서 불법의 매인자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다 화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레기 26장 10편에 너희는 오래 되었다. 묵은 곡식을 다 먹다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묵은 곡식 먹다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못하고 묵은 곡식 계속 먹다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를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율법의 글물을 다 행하면은 저주를 안 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서 나오라 이거요. 나와서 복음으로 나와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건 종교의 행위로 나온 자들은 다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어떤 신학으로 가르친 자들도 다 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소유자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당을 쫓으며 그리들 쫓으며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압과 헛된 속임수. 또 고린도 13장 10절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분절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창세에서 감춰놨던 모든 것이 창세 계시록에 기록죠 해놨는데 이건 완전히 하루 통째로 다 드러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부분만 알고 일부분만 또 알고 그러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다 폐어지고 온전히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라고 미리 얘기로 24,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든 환난이 오긴 하나님이 보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날들을 환난을 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환난으로 인하여 아들과 종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환난을 주시면 죽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가 완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24보좌가 완성되기 위해서 그 날들을 대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겠다. 누구로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종들을 위해서는 중동전쟁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우리 예수님 좌우편에 24보좌를 성성해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받들어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큰 환난을 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은 누구냐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죠. 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도 있어요. 그 누구예요? 하늘나라 시민. 하늘나라 시민들 다른 책에 또 기록되어 있다라고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의 남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서 수고되는 자가 있고 살아서 피난처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 다 변하리라. 순식간에 나팔에서 혼일이 변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의 1260일 동안 전쟁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하는 자들 누구야?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품으로 한 발자국 달려가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3, 24절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 누가요? 거짓 선자들이. 그때가 되면 단일 정부를 세우고 단일 화폐를 통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으로 기름 받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들에 나와서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도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처럼 유황불 못에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거짓 선지자들은 마지막 때 짐승과 함께 어디게 해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지금도 발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미혹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미리 말했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라. 말씀으로 보자. 어떻게 미혹할까요? 물질을 통하여 미혹당해 포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지금 세상 물질이면 다 넘어가잖아요. 물질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포로가 되게 된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붙잡아 주심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꼭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다.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에 우리는 그 때를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본문 2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광야는 누구예요? 광야 사단의 영향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저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밖에 어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복음 이 말씀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 피난처가 예비되었을 때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피난처가 예비되어지 않았는데 광야로 나가면 다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는 광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예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같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과 12장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수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출교회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하시고 나가오시고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때 출교회하는 겁니다. 출교회는 뭐예요?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가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잡을 양녀가 기회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은 24장 27절로 보면은 29절까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환난 후에 그건 뭐야? 공중 재림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 환난이 중동전쟁이 일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그 환난 중동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빛의 아들들이 수고되어 빛이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이 수고되어 빛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진리의 말씀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다 끊쳐지고 세상 사단 거짓 선지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오라고 구름 속에서 올라오라 때 구름을 타고 우리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떨어진다 그랬어요. 떨어져 한 분이 쩍 죽게 되더라. 떨어진다는 것은 쭉정이와 가라지의 단을 묶으시고 그 구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까지 하면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을 붓고 곡식을 모아 광을 내 곳간에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며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누가 떨어져요?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떨어질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이제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의 것을 보리라. 오는 것을 본다. 예수님 공중 재림 후 출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볼 때에 고건한 후에 그때에 이제 출교하자. 거기로 가 모여라. 광야로 나가자. 우리 음성이 들려질 거예요. 그때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림을 당하는 여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그때에도 지금 가깝잖아요. 어디 내려오실지 모르실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밭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내려두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뭐야? 휴거되는 남자이고 또 밭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누굴까요? 종, 피난처, 이 세상에 지구 땅에서 지원선으로 구원받는 들어가는
종들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또 시민을 사명을 받은 자들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죽어드는 남자와 부활생명, 남자의 부활생명과 이 땅에서 피난처로 도망가야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구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다 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되는 자는 우편 보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구예요? 남자는 죽어되고 바로 이 땅에 속한 남자들은 반드시 피난처를 출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는 자, 남자가 아니라 죽어된 자와 남는 자, 남는 자는 우리의 종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야 이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할 때 좌편 영광 보좌에 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샀는데 그 이방의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좌편 보좌에 앉은 율법의 공동체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위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민을 위해서 또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저 위에서 내려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조건과 시기를 우리는 잘 알아서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따라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 오늘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그 조건과 시기에 대해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잘 조건과 계시를 알아서 또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